먼저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말입니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이고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뒤에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20, 30분 만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시간을 우리가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복음서는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사역을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분명 예수님에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0세가 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있다가 30세가 되는 그 어떤 순간부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요? 지난 시간 말씀 시간에 다 들으셨죠? 제일 중요한 건데 언제부터요? 세례 사건 이후. 세례 사건이 도대체 뭐였길래 이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이와 같이 차이가 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에게 일어난 것은 세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 누가 함께하는 자리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천국 복음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왜 죽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나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할 길이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뭐 했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보는 것을 보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뭐한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진정 살아나심을 그들 가운데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다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도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너희도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할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뭐하라는 거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도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비단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이 예수님과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각기의 말로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정말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비단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의 종을 비롯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데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충만은 자동적인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방송실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두 곳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아울러 볼 것인데요. 방송실?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죠. 그죠? 너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맨 마지막 절 18절. 자 여기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뭐하라?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각기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볼 것은 성령 받는 것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요 3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요 세 사람이지만 세 분이지만 사람이가 세 분이지만 그 존재 양식은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이 세 분은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각각 생각하지 않아요. 각각 다르게 있지 않습니다. 성부는 여기 있고 성자는 여기 있고 성령은 저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분들은 항상 뭐한다? 함께 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고 성령도 그 생각에 의해서 같이 일한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이 세 분은 항상 생각과 뜻과 하는 일이 뭐하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를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세 분은요, 항상 사역할 때에도 함께한다, 같이 하지 아니한다?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존재 양식이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죠? 언제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 받는 것과 충만함을 받는 것을 오해하면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뭐요? 하늘이 열리고 불같이 혀가 머리에 임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뭐요?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누가 받느냐라고 할 때에 성령은 누가 받느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뭐한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믿음으로 죄 사함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되잖아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삶을 살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수고하여야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 아닌 이제는 죽는 인생이요 끊임없이 수고하여 다투고 싸워야 먹는 인생이 된 거죠. 그 인생 속에서 다시금 영생할 수 없는 인생, 정말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 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에 인해 그 후손들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두 다 그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죄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간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를 받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악해. 성선설, 성악설 말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안 악하다? 어릴 때 애기들도 악합니다. 모릅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악해요 선해요? 예? 어떻게 애기들 보고 악하다고 하냐고. 여러분 키워본 사람은 다 알잖아. 애가 조금만 커요. 뭐 알도 이제 겨우 말하는데 미래 동생 나면 이뻐합니까? 괴롭힙니까? 엄청 괴롭힙니다. 애들요 한 3살 되는 게 그 뒤에 애 바로 놓았죠. 애 절대 둘이 같이 나누면 안 됩니다. 엄마 없는 사이에. 반드시 해꾸지합니다. 반드시 해꾸지합니다. 애들이요. 그것에 관해서 교육학에서 말할 때 이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으면 이 첫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가 받는 충격은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하고 똑같은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아기가. 비유를 하면 그렇게 표현. 그만큼 안 피워봐서 몰라? 그 정도로 아이에게는요 굉장한 충격이 있대요. 여러분 아기들도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여러분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면 다 원죄를 물려받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삽니까? 우리의 삶에 과연 정직은 얼마나 존재할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거짓되고 속이고 빼앗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다시 완벽한 에덴이잖아요. 그 나라에 다시 간다? 죄 있는 자는 못 가요. 죄 있었기 때문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갈 길이 있어 없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은요, 천국 갈 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고 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린 특단의 결단은 죄 있는 것을 없다 할 수는 없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 기록.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대신 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대속시켰기 때문에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죄 속에 살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왜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회개가 일어나면 바로 뭐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자선을 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예수 하면서 천국 갈까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데 지금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지구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데요,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데요, 그 문화들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다, 진보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거절되냐 거절되지 아니하냐, 반기독 국가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단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부터 모든 걸 다 섞어버립니다. 해체해버립니다. 모든 걸 다 해체해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해체하는 건 뭐냐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모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걸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념 자체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문화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사모한테 벌써 한 20수년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고? 남자 여자 옷이 섞일 것이다. 지금 남자 여자 처음에 어떻게 섞였어요? 유니섹스 옷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옷이 구분돼서 안 해요. 키가 똑같아. 이건 남자도 입어도 여자도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는 남자 옷, 밑에는 여자 옷입니다. 아마 차후에는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될걸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단은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남녀를 다 섞어버린다.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가 왜 이루어져요? 이제는 여러분, 나는 남자다 여자다. 한때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 나를 남자로 부르지 마라, 여자로 부르지 마라, 나를 그냥 사람 펄슨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섞어버려. 이 궁극적 목표는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중에. 지금 이게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연애를 합법화한다? 이제 남자 여자,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합법화된다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모든 것, 이념,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이 생각이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법제화시킨다는 건 뭐냐?
앞으로 모든 종교의 구원인데 기독교 너그만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진영 논리요? 아니요. 적어도 우리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반기독교가로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번 정부가 어떻게 들어섰습니까? 나도 잡아가려나? 이런 설교한다고? 이번 정부가 반기독국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만두셨을까? 분명 그랬어요. 동성연애 합법화시킨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주의 종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는 진보가 맞다, 나는 뭐가 맞다, 이것저것 맞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는, 주의 종들은 이 모든 세대를 무엇에 준해서, 무엇에 기준 삼아서? 말씀에. 주의 종들은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악하게 흘러가느냐, 선하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해야지. 인간이 말하는 그 말장난에 놀아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는 혼탁해져 가고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더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반기독 국가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어질 때 참 기독교 역사를 헤집어 보면, 되짚어 보면 그랬어요. 기독교는요, 탄압을 받으면 더 살아났어. 왜? 정신을 차렸거든.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구나.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왔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아마 기독교와 반기독교가 바뀌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들은 그제 정신 차리겠죠.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야. 국민의힘당, 민주당 다 죄인이에요. 뭘 달라요? 안 달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해서 주의 종은,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자로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으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죄사함을 이루는, 죄사함이 되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으면 나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위 성령은 동시에 일한다 안 한다? 함께 일해요. 함께 같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령만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부 성령만 내 안에 임하고 받고 성령은 안 받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부 성자를 내가 받았으면 성령도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내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순간 성령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뭘 받는다? 성령도 너에게 성령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성령 뭐인 거예요? 받은 거예요. 지식으로 말고 진실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미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회개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이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감격하고 은혜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헌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뭐요? 11조 해봐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줄 기다. 성가대라.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줄 기다. 전도하러 나가봐라. 더 잘 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은 이미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 마음에 완전히 확신되어지는 거. 그래 되어지면 그 감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도 내주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모르겠어. 여러분 안에 성령 없습니다.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성령 받은 건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 자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이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고.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걸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내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하고 그분만이 온전한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뭐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의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세례를 말하잖아요. 세례는 죄의 사함을 뜻합니다. 세례받은 것은 죄의 사함을 뜻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행위가 세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세례 행위로 끝난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행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게 일어나서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죄의 사함이 일어나면 성령을 뭐한다? 받는다. 사실 성령은 뒤에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깨닫고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 스스로 깨달아집니까? 내 스스로 알아집니까? 내 스스로 인정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인간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해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로 역사해요. 그래서 내 안에 바로 그것이 되어지면 나는 성령마다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한 번만 받습니까? 계속 받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서요?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난 아무래도 이상한데 좀 찝찝한데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안 아는지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또 성령 받아야 되나? 또 가고 금요기도 때 가고 성령을 내게 주시오. 성령 이라고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령을 또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없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있어도 성령을 받았다, 누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이 성경 어디에도 인물에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성령을 받았다 말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러분 성령은 일회적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아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믿으면 나는 이미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은 내주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무엇으로 통해서?
충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내가 성령 받은지 모르겠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여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기도. 교만해서 그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의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으로 모실 때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내주 역사하십시오. 놀라운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통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받으면 그 자는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자는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인 것을 늘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 집회 갔던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럼 성령 받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그때 다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갖고 성령 받은 걸 뭘로 이해했냐면 은사를 자꾸 성령 받은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했던 성도들이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한다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도 받은 겁니다. 아멘. 자, 성령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지. 성령 받았습니까? 임 집사님. 예.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임 집사님은 난 몰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마치 나는 덜 진정한 거지. 임 집사님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내주 역사하는데 그 안에 굴뚝에다가 연기 부어 넣으면 돼? 안 돼?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몸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에다가 막 담배를 피워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몸이 성전인데 성령의 모시는 성전인데 여기에 굴뚝을 집어넣으면 돼?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 과거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틀린 말도 아니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뭐 된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그건 억지로 안 돼. 억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조상원 집사님이 성령을 안 받았어. 예를 들어서 성령 받았잖아요 조상원 집사님. 왜 대답을 안 해, 집사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 말이 우스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 받았어. 그 산에 받는 거는 그 이상한 신 받는 거. 성령을 받았어. 그렇잖아요. 성령을 만약에 못 받았지, 조 집사님. 그런데 김수현 장로님이 조 집사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담배 피우고 그래서 되겠어 막 이래. 이분이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그거 안 된 걸 가지고 네 예수 그렇게 믿을 바에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역사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한다고 되지도 않아. 그러면 뭐예요? 아 이게 진짜 교회 신경이라서 못하네. 힘들어서 못하네. 집에 참 천주교로 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받으면 충만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성령 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성령 받았어. 근데도 여전히 내 삶이 변화가 없어. 그건 뭐예요? 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타나지고. 언니는 예수 믿는 게 맨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신경질 그렇게 내고 그따위에 네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 믿는 건 맞지만 성질이 그대로 있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뭐여라? 받으라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성령 다 받은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신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인생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역사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건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다음 시간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부터는 한 6주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기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 한 다음에 그걸 듣고도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따로 특훈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로, 그리고 나서 확신되어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보다 충만이죠. 그 마지막 주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